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이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도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가득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Who may dwell in your sanctuary,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꼭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야, 어디를 다녀봐도 내 집만한 곳이 없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안정과 평강을 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주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며 또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머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데 여행객이 이방 땅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산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칸으로서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때에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만족함이 실현되는 바로 샬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잘 다듬어진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정직이라는 말인 히브리어는 타밈으로 흠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으로서 흠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하며 라는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이 행하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훌레크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정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현실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을 위해서 혹은 인정에 끌려서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사람은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시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차디크라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삼으며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습관화된 의의 행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직과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일상화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2절 하반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진실은 마음과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의 말이 행동으로서 이어져야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언행일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실하지 못한 이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행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폭행은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마음과 그 인생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남을 헐뜯고 거짓말을 말하며 남을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죄인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 안의 들보를 살피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 곁에 있던 신하들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오늘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시므의 조롱과 저주 속에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관한 판단을 또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사려 깊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은 분별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분별력은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인정에 치우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무엘조차도 사울왕의 후임을 정할 때에 그 외모에 이끌려서 자칫 실수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실수할 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올바로 분별하여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국가가 무너지는 일이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신실한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은 신뢰와 신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올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이익을 위하여 물질을 궁색하고 야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삶을 억울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뇌물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당장 내 눈앞의 상황에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를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며 그 복됨과 영광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항상 성경에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각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묶고는 더러운 사탄 마귀새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9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긍명을 바쳐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답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답게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매 순간 기도해 주실 때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계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